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0월 20일입니다. 날씨가 추워졌습니까? 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추운 것 같습니다. 환절기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감기 걸리면 만병의 근원이 되니까. 20일. 네? 오늘 20일이요. 네, 20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어.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거 먹었. 예. 나이가 들면은 사망은 내가 고장이 납니다. 귀도 고장나고, 눈도 고장나고, 이빨도 고장나고, 생각은 고장나면 안 됩니다. 예. 맞아. 뉴스를 보게 되면 요새 이스라엘 문제가 계속 나오죠. 네, 아랍과 전쟁들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같은 민족인 북한이 러시아로 군대를 파병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터로 보내는 이런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저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참 참혹하거든요. 가면 죽습니다. 죽어. 사는 확률이 드물어요. 적어. 네, 그래서 가면 죽기가 쉬운데, 이북 놈들 만 몇천 명이 보낸 막. 예, 12,000명이라고 보내기로 했다는데 아직 12,000명이 간 건 아니고, 이제 지금 1차 정확하게 몇 명 갔는지는 아직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전쟁에 관여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죠? 땅 뺏어. 나무거 뺏으려고, 땅 뺏으려고,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기 거 지키려고. 예. 그래서 이 진리, 자연 가운데 있는 진리도 물론이거든요. 세상 사는 데서 또 진리,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 전쟁이 있을 수가 없죠. 이북 김정은이가 서울 약도를 피놓고 어디를 때릴까 이런 걸 연구하고 자빠졌다고 오시방. 이제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큰일이요. 예, 뭐 정확한 정보들은 아닌 것 같고요. 텔레비에 베인다 게. 예, 그러니까 자꾸 건들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꾸 건들잖아요. 우리나라가 자꾸 북한을 건들어. 무인 비행기로 삐라를 뿌리고 하니까 너 그러면 가만 안 놔둬? 그러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요. 서로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자꾸 찔보찔보 건드고 이 새끼 니 죽여버려? 그러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싸움 나요. 그 전쟁하자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지 않냐고 전쟁을 하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들은 세계적으로도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수없이 전쟁이 있었고 지금 또 그런 상황이 확산되고 있고 또 가까운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또 일본하고 싸우면서 우리가 져갖고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칼로 잡두로 모가지를 잘리우고 감옥에 가서 두드러 맞고 죽고. 근데 그 나라는 또 우리나라 우박이 되네요. 우리 민족은 적이고 참 안타까운. 무성들이가 그게 좋다 그래. 그놈들이 좋다고. 네. 일본 놈들 좋다고 그러니 음메. 현재 대통령이 그모양 그러니 큰일이요. 큰일입니다. 큰일. 일본들은 좋다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한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질서를 했잖아요. 질서가 유지되려면은 자기 욕심 때문에 딴 사람이 피해 주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십계명에도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지켜야 될 텐데, 검사들이, 판사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국민이 법을 안 지킨 것은 아주 그 근처에 밖에 영향을 못 미치지만, 정치 지도자나 국가의 각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게 되면 온 국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살고 있는 여기 또 전 세계적으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또 가장 가까운 이 우리 지역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살게 되면은 어떤 세상의 그 움직임에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주관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밖에 이야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열왕기하 24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하는 무엇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니까요. 우리가 배우면 가장 중심되는 몇 가지들은 이렇게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 너한테 이야기할 때도, 그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야. 그 역사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하고 다른 나라로 포로 잡혀가잖아.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준지 아냐? 바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마귀에게 잡혀가는 것하고 같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은 내 혼자만 알고 내 혼자 축복받는 것보다는 누구하고 대면해서 말을 하더라도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말씀을 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은 24장에는 유다왕,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쪽 나버렸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다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나라가 쪼개졌죠. 근데 남쪽 유다 속에 하나님이 이 등불을 두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그 유다 나라인데, 오늘은 제18대 왕인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24장까지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 24장까지 왔던 내용들을 연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유다왕 18대 왕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유다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이 올라왔다, 유다 나라로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3년을 섬겼어요. 자, 중국이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중국 사람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옛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근데 전쟁에서 지면 어째요? 그 중국 왕을 섬겨야 돼. 그래갖고 조공을 바쳐, 조공을.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나라는 맨날 외국의 조공과친이라고 못 보고 정권 잡아갖고 지그들 잘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렸던 그런 나라라서 조선시대 역사나 뭐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물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있고 나라를 잘 발전하도록 하는 그런 대신들도 있었지만은 왕들이 대부분 이렇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 전쟁에 대비를 잘 못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지면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 나라는 누가 함께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바벨론에 조공받칠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마귀한테 조공받칠 일이 없다니까요. 잘 못 살게 되면 조공도 바치게 되고 나중에는 아예 제패가 그래갖고 마귀에 속하게 되고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간다니까요. 그거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 하는 내용이 또 그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년을 섬기다가 배반하면 바벨론 왕이 가만 놔둘까요? 배반하면 가만 안 놔두죠. 우리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어느 날 안 줘. 그러면 야들 봐라 하고 또 군대를 보내갖고 더 많이 더 뺏어불고 더 많이 죽여불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근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아브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아니 바벨론이 쳐 내려와가지고 유다를 멸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문을 닫아보십시오. 밖에 문까지.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을 통해서 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그러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못해도 괜찮아, 니는 내 새끼니까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유다 백성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라고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 부대와 모압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서 유다를 쳐 멸망시키려 하시니, 근데 그 밑에 보면 왜 멸망시키려고 했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지금 여호야김 왕이잖아요. 그 전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었고, 그 후에는 요시야가 왕이었고, 그 위에는 아몬의 왕이었고, 그 위에는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이 므낫세 왕의 잘못으로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배드리고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우상 섬긴 것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하겠다. 어떻게 멸하냐? 마귀들을 들여다가 너희들을 지배하게 만들고 마귀 종이 되게 만들겠다, 그런 거라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여호야김 므낫세가 뭔 잘못을 했는데 므낫세의 지은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도
그들이 뉘우쳐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자기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늘 용서해지기를 즐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용서를 안 해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어쩔 때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이 잘못된 죄를 반복되게 행하면서 뉘우치지 않으면 그렇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왕 이후에 요시야 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그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버지 할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이제 아하스나 여호야김으로 말하면 저 위에 중조 고조 그 윗대 할아버지가 지은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왕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하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유다를 쳐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왕만 처벌을 받아요? 백성들도 처벌을 받아요? 왕도 받고 백성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밑에 있는 장로, 집사, 성도들까지 다 함께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또는 그 일을 맡은 서기관이나 이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나 그 일을 맡은 자들이 말을 하면 다 듣고 순종하고 세금도 바치고 하잖아요. 그것이 잘못돼서 안 바친 사람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치라 해서 바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것저것을 막 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성도들은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갑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법인갑다라고 막 돈을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 그것이 알고 보니까 우상 섬기는 거였어. 그러면 목사도 망하고 집사도 망하고 장로도 망하고 성도들도 같이 망한다, 그 이야기란 거죠. 자, 그러면 이 므낫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므낫세 자, 므낫세는 열왕기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의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잖아요. 결국 모세는 이제 못 들어갔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참여를 했으니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왜 쫓아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을 섬겨.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가증한 잘못된 풍속들을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쳐서 진멸시켜서 없애버려라. 그래야만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올무가 되지 않고
같이 엮어서 같이 죄를 짓는 일을 안 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걸 이스라엘 자손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쫓아냈지만 그 쫓아내신 분은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낼 힘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쫓아내신 것을 봤는데 그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암몬 신을 섬기고 아스다로 신을 섬기고 또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막 이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을 본받아 갖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므낫세가 그런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친인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헐어버렸는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하브 소위를 본받아. 아하브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아하브 왕은 자기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고 막 단을 쌓고 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런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왕의 부인으로서 악한 자를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그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아합 왕이 함께 그러한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는 거죠. 근데 그 바알을 아하브 소위를 본받아 바울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또 하늘의 일월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의 전에 이르기를 내가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또 쌓았어요. 이건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 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아닙니다. 그건 더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요? 잘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 근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있어서 더 나쁜 거죠. 그래서 종교는 혼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잘못된 방법을 믿고 예배드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잘못해도 천국에 못 간 것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이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없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종교행위고 사람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혼잡하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사람의 방법인지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호와 이름 부르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봉사하고 충성하고 다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 것인갑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므낫세도 하나님의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두 마당에 일월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저반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다. 그래서 이 므낫세가 지은 이 죄들이 어떤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섬기고 그것들로부터 다른 신들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힘보다 커요 적어요? 하나님 힘보다는 못하지만 마귀들도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는 어떤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행하면서 그걸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종교 집단이라고 해서 힘이 없습니까? 오히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 교회보다는 못하지만 세상적으로는 큰 교단을 이루고 엄청나게 많은 그 헌금을 거두고 건물도 짓고
또 목사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고 유명한 교단이 되잖아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므낫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뜻과 다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행하는 그 가증한 잘못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몇 대가 지난 4대가 지났습니까? 지난 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을 들어다가 유다 나라를 쳐 없애려고 하는,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요시야 왕 때는 이 모든 내용을 다 회파하고 없애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쳤던 요시야 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밑에 때에 2번이나 밑에 때인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 왕 때 유다 나라를 멸망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 교회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 언제 심판해요? 지금 교회를 심판하시나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하십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종교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런 거예요. 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벌써 여호야김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에 그렇게 계속 나오죠. 여호야김이 그 10조 함께 자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하수부터 유보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하였음이더라.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의 남쪽은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은 동쪽입니까? 아무튼 바벨론은 그 인근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애굽에서도 유다와 이스라엘을 공격에 들어오고 점령에 들어왔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벨론. 예.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자, 근데 바벨론이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올라와서 지배하고 있던 그런 데를 다 쫓아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유다 애굽 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의 왕도 죽여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하수에서부터, 하수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이집트의 나일강을 이야기해요. 하수. 모세를 어디다 버렸나요? 하수에다 버렸잖아요. 그 나일강에서부터 저쪽 유브라데 하수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다 지역을 뺏기고, 물론 이제 그 지역은 뺏겼어도 사마리아 성이나 예루살렘 성은 안 뺏길 수도 있어요. 지역은 다 뺏겨서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 되기도 하고 바벨론의 종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가 전쟁사를 보게 되면 점령에서 일부 지역을 빼앗으면 그 빼앗은 곳은 누가 통치하게 돼요?
공격에서 이긴 사람이 지금 통치를 하게 되죠. 또 전쟁에서 또 돌아지면은 또 이쪽에서 또 지배를 하고, 그렇게 지금 여기서 지배했다 저기서 지배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치고 들어가고 땅을 좀 뺏었다가 또 러시아가 공격해서 또 땅을 뺏기고, 이게 뺏었다 뺏겼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정작 그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뺏김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다 그런 거죠. 8절입니다. 여호야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누후수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긴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여호야긴도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계속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악을 행할 때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느부갓네살은 지금 바벨론 왕이잖아요. 그 밑에 신복들이, 예루살렘은 지금 어디 나라의 수도입니까? 유다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움을 못해요. 성을 에워싸면 성 밖에 있는 농사 짓고 그런 걸 다 들어와서 먹고 물도 마시고 해야 될 텐데 에워싸불게 되면은 굶어 죽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워싸니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실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이제 유다 왕이 나오니까 바벨론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을 잡아버렸다. 바벨론 왕 8년에 저가 바벨론 왕이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바벨론, 이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둘러싸니까 이제 유다 왕이 그 자기 모친과 방백들과 신복들과 내실들과 함께 바벨론 왕으로 가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잡아본 거죠. 포로로 삼아버린 거죠. 그래 놓고 뭘 뺏어요? 뭘 뺏어가요? 지금 유다 나라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전이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전의 모든 보물과, 보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보물입니다. 보물. 백성들이 이 금과 은을 바치면 여호와께 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왕궁이 바치면 왕의 것이고 그 왕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통치할 그 왕의 보물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이는 이 물건들, 이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인 것이요. 근데 누가 뺏어가 버려요? 바벨론 왕이 뺏어가 버린 거예요.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전의 금기명을 다 부숴버렸다 이 말입니다. 회파하고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어요. 거기 이제 관주를 딱 표시를 해놨습니다.
에레미야 20장 5절 거라고 해놨네요. 에레미야는 저 뒤쪽인데요. 한번 그래도 보고 가죠. 에레미야 20장 5절에 에레미야 20장 5절 천공 81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릴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남쪽 유다 나라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와 하에서도 열왕기하에서도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할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4장 14절이죠.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느부갓네살 왕이 왕도 잡고 또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보물을 다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금기명을 다 회파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안 것 같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말며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내용이 이루어졌다. 또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 모든 방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어떤 그 지역의 대표들,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방백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유다의 유다 나라의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또 기술자까지 전부 다 잡아가 불고, 여기 빈천한 자는 가난할 빈자 천할 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농사 짓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만 남겨놨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저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에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공장과 대장장이 1천 곧 다 강장하여 다 강하고 건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사실상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수도가 멸망당하면 수도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도 잡혀가고 그 궁중 안에 있는 보물들을 다 뺏기고 또 나라에 쓸만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갖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란 말은
아저씨 그 말입니다. 여호야긴의 아저씨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더라. 왕을 잡아가 불고 또 다 대신들도 다 잡아가 불고 싸울 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 불고 또 뭐까지 해요? 왕까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 왕까지 바벨론 왕이 세워요. 이러면 지금 유다 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망해버린 거죠. 전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이 세운 왕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면 그 왕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전쟁에서 이기고 싸움 잘하고 쓸만한 군대나 모든 기술자들을 싹 잡아가 버려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서 도자기 기술자들 싹 일본으로 데려가 버렸잖아요. 여기 도자기터가 여기 공항에도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갖고 죽은 나라 데리고 와서 도자기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또 왕도 그 점령한 중국이 어떤 왕을 시킬지를 딱 정하고 네가 왕을 해. 그러고 해줘야 왕을 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왕을 못 세워. 이거 완전히 속국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목사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누구의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 종이 되어버려요. 마귀 종이 되어버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의 부하가 되고 마귀에 쓰여먹는 자들이 다 되어버려요. 그 안 쓰임을 당하려면 자살해서 죽어야 돼요. 덤부다가 죽고. 근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 왕의 명령을 따르면 그 마귀의 명령을 따르면 마귀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약에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종파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마귀가 그 종파를 점령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텐데 성경적으로 바벨론 왕이 유다 왕을 세우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 왕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세워야 왕이 되지. 당신이 세운 것은 왕이 아니요. 너그 나라 왕, 너그 뜻 따르려고 세운 거 아니야? 하고 싸우다가 죽어야 맞잖아요. 근데 안 죽고 그거 다 들어가서 바벨론이 시킨 대로 해요. 기독교가 변질돼서 그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예. 왕에게 속아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다.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잘된지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은 이거 이스라엘 역사 배워갖고 못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지금 교회 시대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역사인데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저씨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고 했더라. 그래서 시드기야는
유다의 20대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 왕들이 악을 행했다.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서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구해 주실 텐데 계속 왕들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열왕기하 24장의 끝이 납니다. 이 악행은 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먼저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고, 유다를 다스리는 왕도 바벨론 왕이나 아수르 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종교 집단으로 말하면 마귀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행동한 것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아니,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서 떵떵거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했습니까?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리는 그 핵심 멤버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들 한 행동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애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렇게 한 거죠. 변질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게 되면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제사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와서 볼 때는 너가 아비 마귀에게 제사 드린 거다. 예배 드린 거다.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속아 넘어가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금 신약 성경을 매 권씩에서 마쳤고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열왕기하 24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도 25장이면 끝납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뒤에 당겨보세요. 한 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열왕기 하다면 역대상이 나오는데요. 이 역대상도 역시 이스라엘 역사를 똑같이 다시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여기 또 나옵니다. 왜 있었던 역사를 또 반복해서 또 기록해놓고 또 보게 하고 그럴까요? 너희들한테 말해주고 가르쳐줄 것은 이것이다. 뭐 딴 거 생각하냐. 뭐의 잘못이고 뭐의 하나님의 공경하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잘못된 하나님을 공경하지 말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례와 계명과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공경하라. 그 외의 것은 다 마귀 거이다. 사람의 방법으로 뭐 다스리고 통치하고 세상에서 배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와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런 거 아니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네. 목사 말 잘하고 또 이것저것 유명한 책도 들어서 이야기하고 또 시사도 들어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 섞어가서 하면 그냥
성도들이 우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래.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그 다스림 속에서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긴지 아닌지를 뭘로 구분해요? 성경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부터 우리가 11기 24절까지 배운 이 말씀 가지고 딱 비춰가지고 이 말씀 비춰서 보니까 그 마귀가 하는 행동이네. 이것은 하나님이 뜻대로 했네.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자, 이렇게 24장까지 공부해 보면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었죠. 사울왕 다음에 다윗왕,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왕, 솔로몬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남쪽 유다의 1대 왕부터 지금까지 18대 왕이었지 않습니까? 19대 왕까지 또 이스라엘의 1대 여로보암 왕부터 몇 대까지입니까? 이렇게 해오면서 아수르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 사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왕들의 잘못이 무엇이고 그 잘못이 지금 교회로 말하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만이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올바로 받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아. 1대 왕부터 쭉 1대 왕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대부분 다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악한 왕들이 많았고 그래도 유다 왕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왕이 몇 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 안 잡혀가면 좋을 텐데 결과적으로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총체적으로 보면 성공한 나라예요, 실패한 나라예요? 실패한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는 성공한 나라예요, 실패한 나라예요? 실패한 나라입니다. 왜 실패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걸 알려준 이유는 너희는 신앙생활할 때 실패하지 말아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은 사망의 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 역사, 실패한 역사를 성경에 또 다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잘못이 지금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집단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구분 못하면 우리가 뭘 보고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바르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다음 장을 하고 한 번쯤은 이것을 우리가 다 배웠던 일이지만 1대 왕부터 쭉 점검을 하고 11개 하를 마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장 정도는 읽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할 때 그걸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살았구나까지 깨닫게 되면 그 기쁨을 제가 말씀드릴 때 함께 누려서 기쁨의 배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귀의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이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삶이야 하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게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전도고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것을 많이 맡았어요. 복음도 물론 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남에게 전해야 될 텐데, 다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전할 것이 없어. 저 사람한테 지금 뭘 전해야 되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내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 또 형제, 자매, 또 자녀들이 있어. 그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살고 마귀의 밥이 안 된다,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포로잡혀가지 않는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생활, 종교 생활은 잘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돈도 내고 엄청나게 잘해. 근데 그게 다 우상 섬기는 것이었다. 그럼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해서 안 맞아. 성경 봐라. 우상 섬기는 것이지 않냐? 다른 신 섬기는 것이지 않냐?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그 기쁨을 배로 하고 능력을 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열왕기하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기를 즐기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슴 아픈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사람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밥이 되어버렸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마귀의 밥이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돌이켜 사심을 받기를 즐기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동탄하고 가슴 아플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는 253장 하겠습니다.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다,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